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냥 저희가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사람한테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힘보다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드러내게 있는 이게 이제 몰라서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이해하고 깨어지게 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불교 수행이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전에 철원 심원사 이 법당을 뵈면서 지장보살님 광명을 보는 따뜻함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도 6.25 전에도 있었고 2조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런 큰 위실력이 있으시다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철원심원사에 기도하고 예경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으신다 그래요. 실제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아파요.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물질적 어려움이 생겨요. 그 물질적 어려움이 닥치면 또 따라서 몸이 물질적 결핍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안 돼요? 몸이 이제 아파져요. 그러다 그 복이 다하면 육체를 그만 살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 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뭐죠?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원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방식을 택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을 조금씩 진행해 가시면 그걸 우리는 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정해서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법당에서 두 번째 그 기도 중이에요. 그 영유아, 태령, 유사나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 공양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반드시 꼭 이게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말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가님들에게, 태령 영가님들에게 반드시 이름을 지어줘야 명부에 갈 때 명패를 가져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지어줘서 족보가 있어야 가지, 안 그러면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명을 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별일을 다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이 먹고 사는 게 심각해져요. 나무지장보살. 그 이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공양을 예경 드리면은 반드시 남은 사람에게 복력이 생겨요. 운웅한 따뜻한 기운이 돌고 집안에 불편한 것이 많이 회복돼서 좋은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자살을 하는 일이거든요. 스스로를 죽인다 이러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신으로 그걸 헐찌는 사람이 없어요. 꼭 뒤져보고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과정을 이렇게 뒤져보는 과정을 다 세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인과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업에 의해서 생기고 그걸 저장의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신이 없이 그렇게 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제가 그 청도 그 조그만 덕사라고 하는 절에 주지 살 때 거기 대구 교도소에 주로 그쪽에 이제 시간 되면 가서 법문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내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도대체 그렇게 심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면 대답이 딱 하나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다치게 하고 또 죽임으로 뭐라고 하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인과 역할을 뒤져보면 반드시 선대 인연이 있거나 또는 서로 인과 속에 있는 인연선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옛날부터 들여다본 게 있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저쪽에 계신 아래쪽에 계신 분께서 영자 도자 저희 은사스님이시거든요. 항상 저분이 나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더 크고 입도 크고 심지어는 배도 나보다 더 커. 먹는 것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드시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급히 이렇게 이성을 떠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걸 자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른 거를 사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고사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몸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늘 살펴지고 정리된 것이 사고 많은 거 이렇게 저쪽에 어디죠? 부산에 그 태종대라는 데 가보면 그 붙여놔 있잖아, 그죠? 마포대교에 가면 거기도 하나 붙여 있고, 그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의식으로 가지. 사고 날 때 또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보니까 사고가 딱 부딪혀서 죽었어. 죽었는데 또 부딪혀서 또 일어나.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내용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장애가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돌아가시게 된 연후에 그것을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때로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와요. 호소하기 위해서. 태령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또는 다른 형제에게 이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폐를 주려고 오는 이유는 거의 없으시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또 큰일 날 일이 생겨서. 그 빙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 이제 이 구병시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난, 병,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본래 없는 거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인생에 태어난 자 모든 생명에게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다라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내가 사는 과정 속에서 먹고 사는 결핍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불편이 있거나 이런 과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쌓아놓은 그게 업력이거든요. 그 돌출해서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가정 속에서 자기도 피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형제로 가거나 부모에게 가거나 또는 자식에게 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계신 우리 영자 도자 큰 스님께서 3, 40년 전부터 이렇게 동참 법회를 열었고, 그래서 이 구병시식하는 거는 제가 시작을 했고, 그 절에 다니면서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병시식을 그냥 간절하게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닥이 갖춰져야 돼. 그걸 채워드리는 방법은 정성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기도를 잘해 올리고 공양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제를 모시거나 공양하거나 천도를 지내거나 그건 보시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절집의 모든 공양물 이런 것들을 우리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아니고 오직 내가 이 공양 올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 모시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천지 만물은 다 알아서 사람한테는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것을 부처님의 가피지 묘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가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똑같은 표현에서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마하반야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을 넘어서고 신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힘이 우리한테 갖춰져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봐요. 잘 못 봐요. 왜 못 보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전부 욕심에 갇혀져 있어요. 이제 살아가는 거 봐요. 요것만 더 해야지, 요것만 더 해야지 이러고 있거든. 사는 거 봐요. 몇 년만 더 해야지 이러고. 그건 이제 나쁘지 않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게 동의화가 돼. 똑같이 자기화가 돼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이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같은 일이라도 같은 직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맙고 감사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즐겁고 거기에 탐착이 없으면 생활이 즐겁거든요. 하는 일도 즐겁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가서 해보면 남의 집 화장실을 그 건물이나 이런 데 청소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싫어. 인간적으로. 나도 해보면 별로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마음이 딱 변하고 난 다음에는 기꺼이 그 장갑 쓰고 아주 말을 하지 말아요. 그 고약한 것을 기꺼이 누군가 치워놓으면은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력에 의해서 하면은 그게 스스로 공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못해. 싫어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죠? 자존이라는 게 있고 아만이 거기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 그래서 싫은 것이 일어나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소임자 살면서 아까 그리고 먼저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제하기 싫다고. 나도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데 세상에 부딪혀 살면서
어찌 그게 감정이 안 생길 수 있고 느낌이 안 생길 수 있고 괴로움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님께 모든 이 힘든 일은 다 맡겨놓고 내가 사는 것은 조금 뭐죠? 넉넉하게 살고 마음의 만족도를 좀 세우고 이렇게 지혜로움을 좀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반야거든요. 반야바라미를 조금씩 실천해가는 불자가 좀 돼 가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생명체라도 그거를 안심인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저 도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장자나 노교 이런 데서 도교 이런 데서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밀교에서도 다 그런 말이 있고 안심이거든요. 편안한 마음, 인명, 내 생활하는 가운데 이거 거꾸로 보는 거거든요. 안심이거든요. 안심을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명이거든요. 명은 이거 생활이거든요. 생명이고 이 생명이 들어가야 돼. 명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꾸로 봐야 돼. 내가 생활을 내 살아가는 것을 마음 편안한 세계에 있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안심본문 그러잖아요. 그죠? 안심, 인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심, 편안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명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날씨 추워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평생 살면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한 대 두드려 먹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면 내가 욕 먹었어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욕 먹었다 그래.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피해를 좀 입었어. 그냥 내가 손해 났다 이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손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부처님에게 질문을 잘하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나라는 것을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어. 질문해봐요. 내가 뭐예요? 이거 질문이거든요. 내가 뭐예요? 전 인류가 아직 그걸 전부 대답을 못한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깨달은 사람도 계시다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평생 인물을 쌓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일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생명, 나라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또 부정을 하질 않아요. 재밌잖아, 그죠? 자기 알아요. 이 자기 저 자기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뭔 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아니, 자기가 없답니다.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아거든요. 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든 가르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있고 또 정신 감흥이 있는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벽을 넘어서면 진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된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본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론이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스톱시켰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좀 어려워요. 이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평생 해결 못해요.
철학자도 못하고 물리학자도 못하고 하나 천체 물리학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못해. 생물학 하는 사람도 안 되고 동양 철학을 해도 잘 안 돼. 여기 이제 하나만 좀 정리를 하십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요. 딱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 이것이 일어났으면 저것도 일어나는 거. 근데 저것도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식 용어로는 연기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없어. 그럼 네가 있나 없나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해. 그 존재를 부정하면은 내가 맞았다, 내가 손해났다, 내가 괴롭다, 내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있으세요? 다음 주에 오면 대답하실까? 다음 주에 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걸 대답한 사람은 고우따마 시달태자 서가세존밖에 없어. 당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나 여기 좀 보세요. 아주 간단한 것들을 설명을 해요. 예, 불경은 그런 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냐면 이제 착한 것이 있는가 악한 것이 어떤 게 옳은가 이러잖아, 그죠? 그걸 성선설이라고 그러고 선악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게 옳다 그러다는 것이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계란이 옳은가 하고 닭이 옳은가 하고 이거 구분하면 똑같잖아. 해결이 안 돼.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죠. 추워 오늘. 이게 아니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성설설인가 선악설인가 모르잖아, 그죠? 계산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갓님 계시잖아.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21세기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 이제 조금만 저 뒤에 그냥 두고 계세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냥 그 뒤에서 듣기만 하고 여긴 좀 오늘 좀 보셔야 돼. 그리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철원 시원사에 와 있는 거 지금 불자님들이고 지금 오늘 와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와 계시는 거 여기 맞죠, 그죠? 이게 틀렸어요, 옳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아니 잠깐 다시. 오늘 여기 와서 철원 시원사에서 여기 철원 시원사 소임자 정현 스님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현재 있는 게 지금 보이잖아, 그죠? 네.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공의적인 거거든요. 네. 보고 계시지? 네. 안 보이는 사람도 한 번씩 있어. 그런데 봐요, 이제 부처님은 요걸 설명한 거예요. 와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죠,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하고 여기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인 것은
세세 생생에 지나가도 나한테 이게 공덕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게 접수가 되세요? 네. 안 되는가 보다. 힘들면 어른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옛날부터 중구 남방 그러잖아요. 중2은 못 막는다. 못 알아들어 지금. 여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희로는 절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서가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에 무슨 해예요? 응? 내년에 호랑이인데 호랑이라면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호랑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호랑이 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세요. 아니, 내년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을 왜 자꾸 걱정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지나간 것 있잖아, 그죠? 지나간 세월에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있어.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걱정을 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걸 무유공포 뒤바뀐거든요. 전도몽상이거든요. 바뀌어진 생각인데 그게 아직 앞날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아직도 미리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법문 이렇게 하면은 밥을 못 먹고 살아. 이런 거 가르치면 절에 안 오거든. 근데 그 진실을 보는 거예요. 정말 진실을 봐야, 진짜를 봐야 내가 복이 돼요. 진짜를 봐야 내가 지혜로워지고, 진짜를 봐야 깨달아지시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탐착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고약한 것이 아무리 있든, 그렇죠. 태산 같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없는 거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놈에 대해서 아쉬워되고 내가 뭘 했던데 뭐 어땠는데 아무 설정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 근심이야. 그냥 생각으로 일으킨 근심 걱정에 불과한데 그 근심 걱정을 붙들고 앉아서 어디에요? 지나간 10년 전에, 20년 전에, 작년 전에, 어제 있는 일들이 그거를 불러들여서 지금 현재 내 현실 생활 바탕 안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되새김을 하고 앉아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딱 정리해놨죠.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심에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지나간 마음은 절대 얻을 수 없고요. 미래세도 불가득이야. 얻을 수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가득하냐? 얻을 게 없나? 이게 진짜 질문이잖아, 그죠? 요거 이제 답이 생겨야 돼요. 본문을 듣고, 지금 이게 앉아 계시면 자꾸 딴 생각들 하시거든? 내가 지금 눈 붓고, 눈 안 보여서 보니 다 알아. 머리 뇌파까지 다 스캔 다 돼. 좀 집중하셔야 돼.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지나간 것은 떠나갔어. 미래에서는 아직 오지 않아. 그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지금 얻어요. 아니지. 다시. 아니, 왜 나만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네. 저쪽에 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 이러는데 그 생각은 아까 뭐라 그래요, 그죠?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다라고 그리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어요. 본무자성이거든요. 본무자성이라는 말은 본래, 본무야. 본래 없어. 뭐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이 생각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본무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없어요. 다만 있는 게 뭐 있어야 되죠? 지금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으신 분께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업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장식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김치 뭐죠? 김장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것이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좋은 배추에다가 좋은 양념 잘해서 정성스럽게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은 내내 먹을 때 좋은 그 김치를 먹잖아, 그죠? 아닌가 보다.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지금 오늘 이제 좋은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심어놓은 게 있으면 오늘 먹고 살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사람은 전세, 어제든 그제든 전생이든 금생이든 쌓아놓은 거 지금 오늘 누리고 보고 느끼는 이게 현상이거든요. 요걸 바짝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뭘 심을 건가에 대해서만 정돈이 딱 끝나면 이게 뭐죠? 인과가 역역하다 이랬거든요. 옛날 말로 경전에 뭐라요? 인과가 역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는 거 하는 거를 잘 심으면, 오늘 김장을 잘 심어서 집어넣으면은 내년에도, 내일에도, 또 뭐죠? 글피에도, 열흘 후에도, 아니 지나오는 다가오는 거잖아, 그죠? 후라고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누없이 제가 이 법당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오늘 우리 현재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살면서 지나간 세월 반드시 있으셨지, 그지? 그게 어제가 있죠. 어제가 돼서 오늘이 됐잖아, 그죠? 오늘이 돼서 내일 가요? 아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맞잖아, 그죠? 그런데 어제는 변해서 오늘이 됐죠. 그 오늘 가서 내일 가면 내일이 있을까요? 아유, 나 한 사람 있네. 내일은 없어요. 내일 가면 다시 오늘밖에 없다니까. 알아들으세요? 네. 아니, 어제는 분명히 우리 계산으로는 있어. 생각 속은 있고, 달력에는 있고, 역사에는 있거든요. 근데 내 현실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거짓 아니잖아, 그죠? 어제는 변했어. 어제 지나와서 12시 지금 오늘 구병시지 갖고 나면 딱 나고 변해. 그럼 어제가 이제 오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돼서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아이고, 나무합니다. 매일 현재를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합니다.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내가 저 분당 불정사 왔다 갔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도 사용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지 않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태산 같은 업이 있고 태산 같은 잘못이 있고 태산 같은 뭐죠? 칼산 같은 것이 있어도 그냥 다 둬야 돼. 그거 집착 안 해야 돼요. 놔둬요. 잘못된 것은 용서하고 잘못 받을 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드리고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걸 그치고 놔두고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지금 염불 심으면 돼요. 지금 기도하면 되고 지금 감사하면 되고 지금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 선행을 하고 지금 수행하고 지금 지혜로움을 지금 심기만 하면 앞날은 뛰어가 봐요. 내일이 있나? 날짜에는 달력에는 있어. 근데 뛰어가 봐요. 내가 내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나? 서가세조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으세요. 여기 보세요. 보통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생사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을 우리는 뭘 들여다보고 사냐면 생로병사를 들여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에는 내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아주 알아듣게 좀 쉽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죠? 가난, 병, 불행이 그리고 어둠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한히 비설신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거기에 가난이 어디 깃들어 있으며 육체 본래 없는데 은사 선생님 본문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육체 본래 없는데 병이 어디 있겠는가 묻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데 오온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 계공도 그러거든요. 오온을 건너가면 도일체고예요. 일체 모든 것을 건넌다라고 반야신경에 수없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그러면 그냥 태어난 거 이거 생사를 따른다 이러거든요. 그거 태어난 거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거기에 시달리다가 평생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다양하게 절에 오셔서 부처님 법 듣고 지혜를 구하면은 생사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생불멸의 법을 따른다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음이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없이 읽어줘도 그건 안 쳐다보고 그럼 뭘 쳐다봐야 되죠? 집안에 행운이 오소서 요거 하고 자식은 대학에 첫 붙게 하시고 취직에 잘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85세 86세 할머니 와가지고 만수분강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그걸 전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그냥 이쁘잖아. 너무나 이쁘고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려면 다시 말하면 생활하고 먹고 살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살려면은 생로병 법을 따르지 말고 생로병사를 들여다보지 말고 불생불멸의 법을 따르면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뭐가 돼서 금세 돼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그걸 윤회라고 그러고 굴레라고 그러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몰라도 어른을 안다고 그러셔야지 빨리 끝내. 이거 봐야지.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제 오늘 스승한 공부는 다 잘하신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세포 얘기를 하거든요. 단위 세포가 가장 작은 게 지금 원자거든요. 원자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입자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더 확별을 하면은 파동의 세계가 생겨요. 파동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그분들이 밝혀놓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그게 허공처럼 확 보이는 거예요. 큰 세계는 저 우주 저 삼천 대천 세계를 서가세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해 놓으셨고, 그게 지금 요즘 은하계가 천억 개, 수천억 개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된다는데 그게 거시의 세계예요. 미시 세계는 어때야 되죠? 생물 세계거든요. 단위 세계에 이 조그만 이 세포 하나가, 요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에 보면은 그 원자에 그 핵이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더 나가면은 입자라고 하는 것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몸뚱아리 하나 세포가 한 600조 이상에서 700조 이상의 바글바글 세포가 살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이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허공처럼 이렇게 확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입자의 파동력이, 그게 이제 그 실험에서 다 이제 증거가 됐는데, 움직이는 게 이게 허는 사람 따라서 이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제 과학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불하면은 그러니까 지장기도, 쉽게 표현하면 지장기도 연불을 하면 그 파동과,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한테는 파동이 있고 진동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30년, 40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있어요. 그래서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력이 생겨요. 기도에 딱 그 특장점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복력이 있다고 제가 수없이 내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회복력이 있다는,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포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회복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 주인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 그런데 있긴 있어. 근데 한 번도 내가 부정이 안 되거든, 지금도. 어디 가서 부딪혀봐, 내가 이러잖아. 뭘 조금만 신경 쓸 받으면 바로 이거로 덤비잖아. 그냥 습성적으로 그렇게 생겼어. 기도하는데 연불하고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이 반드시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뚱치기면은 안에 파장이 일어나잖아, 그죠? 이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 제일 먼저 뭐냐면, 연불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뭐죠? 아까 회복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걸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모든 물질이나 모든 감정, 모든 파장, 모든 진동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복원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성취력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 파동이 움직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이것은 그냥 미시의 세계에서가 아니고 거시의 세계까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과정이 내 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움직여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탕세계가 있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바탕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근본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 가지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불하게 되면 바탕이 생겨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냥 명상에서 얘기하는 밑받침 명상이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밑받침. 의식의 밑받침이라고 그래요. 이 바탕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탕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본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불교적 용어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표현해요.
되죠, 그죠? 이걸 본원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성취성이 있고, 세 번째는 복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나 모든 생명, 모든 이 천체 삼라만상에 크게 적은 모든 것은 거기에 에너지가 같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그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엄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기도하고 저 영혼을 부르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그 기도 행상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가피지 묘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사. 그 얘기예요. 다시 장. 아직 50분 남았어요. 이제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세포를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요. 세포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저 좀 보세요. 매일 우리는 생사를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 안에 세포가 하루에도 신진대사 하거든요. 아니 그 약방문에 보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을 드실 때 약품문을 잘 꼭 읽어봐야 되고요.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껍데기를 보고 이게 무슨 약인지 먹어야 되거든. 그게 나도 보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무슨 약인지 모를 때가 먹고 있어. 그럼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인지도의 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지도의 측도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이건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면 돼요. 내가 뭐죠? 행복한 사람인 줄을 알면 돼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생명 그 자체는 위대하다고 그랬죠, 그죠? 신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죠. 신을 넘어서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봐요, 그죠? 매일 매 순간순간에 그냥 놔둬도 봐요, 그죠? 놔둬도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죠? 매일 내 세포가 일어났다가 죽어가고 일어났다가 죽어가고 끊임없이 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명 아니에요, 그죠? 내 하나로 통째로 모아놓으면 이건 난데 각자가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600조, 500조, 700조 차이 있다고 그래요. 뼈까지 15년 지나가면 다 완전 새거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가 다 뭐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캄한 짓을 안 하면 불평, 불만을 자꾸 일으키고 내가 가지는 마음속에서 불만이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드러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나한테 뭐가 자꾸 파장이 나가요? 어둡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들이 계속 내 연파나 내 진동 속에서 계속 내보면은 내 삶에 어디 써야 되죠? 아이고 나무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순간밖에 없다고요. 100년을 살아도요. 100년 살고 죽을 때는 그 자기 한순간이라고요. 30년 살고 50년 살아도 딱 쫓아가서 그 생각으로 돌아와서 봐요. 일생이 그냥 이 스크린처럼 그냥 그 정해놓은 것처럼 딱 와서 딱 눈앞에 바닥 위에 일어나는데. 근데 무서울 줄을 몰라. 그런데 그게 봐요. 매일매일이 이게 생사를 따르잖아요. 매일 태어났다 죽고 이래. 그 관리자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의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 매일 죽고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가 안 죽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가 바꿔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좀 보세요. 뭔 얘기인지 나도 왔다 갔다.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이쁘게 사세요. 할 수만 있으면 가족끼리 안 싸우고 사시면 좋아요.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다 욕심 때문이거든. 내 입장 맞춰주길 원하거든. 어떤 사람 내가 시집 못 가요 이래. 잠깐 못 가요 그래.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구할 때 내 욕망을 해소시켜주고 내 욕망 안에 내 입맛에 맞게끔 그 사람 구하니까 안 되지.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보살펴주고 그 사람 지켜주겠다고 이런 마음 생기면 세상에 왜 없어? 안 그런가? 몰라. 여긴 다 시집가서 몰라. 안 간 사람도 있어요? 헌혈을 모아놓고. 하여튼 그렇다고. 안 가본 사람은 이제 제가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삶은요, 눈이 뜨여야 돼요. 뭘 뜨여야 되냐면, 생로병사를 따르지 말고, 자기가 불생불멸의 생명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되셔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네. 불생불멸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죠? 이게 두리뭉실하고 이게 있는 건지 않는 건지 구분 안 되는 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똑같이 봐도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들여다보고 똑같이 그걸 인증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관이 안 돼요. 관찰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다 곡에 다른 곳에 다 매달려가지고 입맛에 좋은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쓴 것이 요만큼이라도 입에 딱 다 부딪히면은 바로 뱉어버리죠. 상대가 조금 불쾌하고 하면 바로 뱉어버리고, 받아버리고. 그게 정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의 첫째 핵심이 뭐라고 그래야겠죠? 자비심이거든요. 그걸 멀리 하지 말고 가족에서 좀 하세요. 이게 내가 갈등이 있고 생활 속에 어둠이 있고 불안이 불편이 있으면 집안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내 딸, 내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 남편님, 내 아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입에 붙여서 감사한 연습을 하다 보면 지나간 것이 태산같이 있어도 지금부터 내 생각, 내 말, 내가 행동 이잖아, 그죠? 신구의 이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수상행식에 보면 행은 의지거든요. 오원에 보면 행이라는 것이 의지가 있어요. 그건 의지거든요. 행동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의지거든요. 의지가 움직여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실천을 조금 수작하시면은 무량소무량강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못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의지 속에 전혀 보여지지 않아. 근데 그거는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온 것은 시비하지 말아요. 잘 됐고 안 됐고. 아까 말했죠. 척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 반대 이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체 모든 것은 그래서 분담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진리 아니에요. 서가세전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툼 속에는 그 진리 없고 폭력에 있는 속에는 진리가 없고요. 그렇죠. 시비 분별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거기는 부처님 진리가 없다 이랬거든요. 전쟁하는 데는 거기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불을 껐지? 안 추워요?
이게 진리야. 불을 끄면 추운 거예요.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로 감정을 할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말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태산같이 있거나 가볍거나 또 불편했거나 또는 마음속에 얽힘이 있던 그런 것을 씻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냥 방편이에요.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되거든요. 반드시 나한테 나쁜 옷은 없어지고 좋은 옷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그대로 더 좋은 이 삶에 대한 이 명이 열려오시리라고 꼭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감노감정하고 그리고 나서 곧 끝나고 나면 곧바로 구명시지 공양하고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